여러분, 우리가 9월 달서부터 이제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에베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각 장장마다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에는 많은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이 10절 말씀은 이제 에베소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다루면서 마지막으로도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할까? 그것은 뭐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이 모두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도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도 영적인 활동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활동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나가야지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능력의 힘을 받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또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렵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악한 영, 그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그 악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강해도 우리의 힘으로 마귀의 간괴, 마귀의 그 속임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투는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을 받아야만이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강건하여져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해요? 끝으로 라고 얘기를 해요. 끝으로. 그래서 끝으로라는 이 말은 우리 말로 보면은 이야기를 끝날 때, 마무리할 때 쓰는 단어이지만 이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말의 뜻은 어떠한 서론이 끝나고 넘어갈 때, 또 구체적으로 그것을 적용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원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 너희들 집중해서 들어라는 그 말 뜻이에요.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 복음적인 교리를 1장서부터 3장까지 에베소서를 통해 배웠다면은 4장서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나가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나가야 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오늘 말씀의 끝으로,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너희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2023년도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우리 소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해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여야 되는데,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영적 전투의 대적, 영적 전투를 하는 그 대적이 마귀임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전투를 하면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모르고 대적한다면 헛손질을 하고
걸음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 원인, 그 대적을 알아나갈 때 우리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병이 들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의 원인을 알고 그 원인을 찾아낸다면은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인, 그 환경의 그 이유를 모르고 딴 데 가서 찾는다면 결국은 뭐예요? 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등이 가렵다고 등 좀 긁어줘 그러는데 가슴을 긁어주면 시원하겠습니까? 시원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영적 전투에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 씨름이란 말은 이 싸움, 즉 전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대상을 말하는데 그 대상이 혈과 육을 가진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자녀, 이것이 우리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대는 뭐야?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이 이 통치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마귀라는 악한 영의 존재가 있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또 넘어지게 하고 이 세상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귀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이 히라보, 이 헬라어로 사탄을 말해요. 그러니까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말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영어로는 데블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같은 말인데 이 사탄, 이 마귀는 속이는 영이에요. 또 이 사탄, 마귀는 분리시키는 영이에요. 이 사탄, 마귀는 이 이간질시키는 그런 영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 이 마귀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 이 마귀는 어떠한 존재였는지 또 마귀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마귀는 시커먼 옷을 입고 험악하게 와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대적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다 갖습니다. 왜요? 텔레비를 보든지 또 이런 SNS나 이런 영상을 볼 때 항상 마귀는 무서운 존재로 그냥 악하게 와 하고 나타나는 이런 존재로 본다는데 이 마귀는 그렇게 나타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친근하게, 우리에게 아름답게, 또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주는 척하고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마귀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조종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여지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우리가 세상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은혜가 많은 곳, 교회에 은혜가 충만한 교회에 이 사탄은, 마귀는 많이 들 겁니다. 우리 소명교회 사단이 엄청나게 많아요. 왜? 이 소명교회가 요즘 은혜가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소명교회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현혹하고 우리를 악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또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끼치는 이 마귀를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마귀는, 사탄은 어떻게, 언제 생겨났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수종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려줄 그런 존재를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천사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고, 천사들을 통하여서 수정 받기를 원하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부리려는 그런 것을 만든 존재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잘 알 거예요. 이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항상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법궤에 두 천사가 하나님을 수정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만든 하나님의 이 피조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영적으로 이 천사를 만들면서 영생을 갖게 하고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무소불위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나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천사들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질투심을 갖고 나타나는, 그것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쫓겨남을 당한, 천상에서 쫓겨나와서 이 땅 가운데 나오게 된, 이것이 바로 이 천사들이 바로 타락한 이 마귀로 변해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 천사의 이 마귀의 원래 신분은 천사였던 것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되고자 왔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나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쫓겨나서 이 지상 세계로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는 그럼 어떤 일을 할까요? 이 마귀는 이 만드신 자기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 이 사탄 마귀들인 것입니다. 왜요?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굉장하게 힘들게 어렵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낭망시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는 한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 마귀를 우리의 힘으로 대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느 정도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속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들려야 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전술이 속이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속이고 사람의 형상을 속이는, 이 속이는 것을 통하여서 이 사탄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우리에게, 또 자기 중심으로 살게끔 충동질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그 영광의 몫을 자기가 받으려고 속이는,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속인다는 것이죠. 또 이 사탄은 어떻게 돼요? 육신의 질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질병이 오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옵니다. 사고를 당해서 질병이 오는 경우, 또 내가 잘못해서, 내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내가 순응하지 못하고 살면서 나타나는 또 병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주시는 질병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서 2장 7절에 보면은 사탄이, 욥기서 2장 7절 말씀 보면은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때 사단이 하나님, 욥에게 육신의 질병을 주면은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사단이 하나님 앞에 허락받고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에게
그 병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남은 가운데 사단이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고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3절에 보면은 18해 동안 있었던 귀신 들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8해 동안에 귀신이 들려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고 한 여자.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더 움직이지 못하고 조금 더 생활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 섬김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이것은 뭐야? 사단이 그것을 조장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도 해주는데 거기를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렇게 질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못 섬기게, 하나님을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속이게 돼서 거기에 넘어가면 결국 사단 마귀에 넘어가게 되고,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까? 범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속임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사단이 또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전략은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가운데 행복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단이 그 마음을 바꿔놓고 그 생각을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가룟 유다의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예수님과 공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은혜도 체험했던 그런 사람인데 사단이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바꿔놓으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과 이 마음이 기쁨으로 나아갈 때 이 사단이 결국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꿔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또 막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사해지면서 불안해지게 만들고, 또 아무 저것도 없었는데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갖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사람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별일도 아닌데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또 삐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싸움 또 다툼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깊숙이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게 다툼이 생기는데, 그것이 다툼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감정 싸움이 되고, 또 그것이 더 커지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야기 됐던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생각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판 그것이 절망감에 빠지고 그것이 후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사단이 주어졌을 때, 바꾸게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가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또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전략을 씁니까? 자꾸 일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거예요.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 새벽기도 나가지. 내일부터 우리가 하지. 다음 주부터 예배 드리지. 요번 주서부터 성경 공부하지 하고 자꾸 뒤로 미루게, 신앙생활을 자꾸 뒤로 미루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다 사단, 마귀의 속임수라는 거예요. 이 속임수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의 주요 공격 대상은 바로 교회와 가정, 믿는 우리들인 것이에요. 사단은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 들리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뭐예요? 속임수라는 것이죠. 속임수.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다 이겨놓은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가운데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때 우리는 낭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이간질하고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이를 나누게 하고 사이를 가르게 하고 그런 것들은 다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누가 와서 누가 그렇더래 하는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그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사단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한 그 세력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착하고 아름다운 나의 제자야. 네가 나한테 잘 배웠구나. 넌 참 똑똑한 나의 수제자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일을 감당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핍박을 받고 내가 이제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적인 세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주의 사역 일을 감당하게 주의 사역 일을 못하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입니까? 베드로가 사단이 아니지 거죠. 그 생각, 그 마음을 집어넣은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옆에서, 주변에서 또 다른 것을 통하여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갈라놓게 하고 부정적으로 나누게 하는 그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적해야 될 사단의 전략임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 전략을 이겨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대적이 사탄 마귀임을 정확히 알아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 전투에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나 마귀가 공격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만히 두어도 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 신앙생활을 이제 다시 시작해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에게 더 힘을, 더 능력을 못 갖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을 우리가 물리칠 수 없어요. 왜?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육신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 마귀, 이 괴계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몸에 걸치는 보호 장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리, 가슴, 팔, 이 다리, 이게 취약한 부분들, 이 취약한 부분들의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적의 공격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입는 것이 바로 이 전신갑주, 이 옷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할까요? 그것은 뭐예요? 사탄은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골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보면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연약한 군대를 통하여서 마귀는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여러분들 다 사람마다 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또 정욕에 약한 사람은 정욕으로, 도박과 술에 약한 사람들은 도박과 술로, 또 분을 품는 사람들은 분노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돈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통하여서 계속 저는 갈구하는 것이 돈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못하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장 좋아하는 말이
개같이 벌어서 종등같이 쓰자.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돈을 통하여서 욕구하고 돈을 통하여서 계속 저를 공격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취약하고 각자 연약하고 각자 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약한 부분에 하나님의 그 보호장구인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 있는데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아리고 허리를 졸라매고 우리 삽시다. 어렵고 힘들 때, 전략할 때 허리를 동여매고 나가자 그러는 것처럼 허리를 동여매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로마 군인들의 옷은 이렇게 딱 맞는 옷이 아니라 헐렁헐렁한 그런 원피스와 같은 그런 보자기와 같은 그런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걸어 다닐 때 전쟁하러 나갈 때 불편한 거예요. 거기에 허리띠를 둘러매는데 어떤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으로 우리는 중심을 잡고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진리의 허리띠, 내가 동여매는 이 허리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진실되고 나의 삶이 성실하고 나의 삶이 정직한 그런 삶. 어떤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말해. 저 사람은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만 하는 사람. 이런 것을 통하여서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 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신경, 이 가슴 뭐가 있습니까? 심장과 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이 심장과 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911으로 에머전시로 가면은 아무리 여기가 찢어지고 부딪혀서 막 뼈가 보일 정도라도 순서에 맞게끔 기다린대요. 근데 심장이 어떻게 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심장과 이 폐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흉배, 그것에 의해 호신경으로 가리되는 것이죠. 왜요? 이 급소이기 때문에 바로 공격을 당하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심장, 이 폐,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면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려주는 것이 그건 뭐예요? 바로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의로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 모든 문제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사단이 공격하는, 야,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게 헛된 짓을 하고도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나가면 여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 거야.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줬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거야 하고 나아갈 때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팔 생각을 넣어줘서 결국은 그것이 후회스럽고 그것이 창피하고 그것이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는 결국 목숨을 끊는 그 최후를 맞습니다. 그러나 더한 죄를 진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통해서 나는 그런 존재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도가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나쁘게 하는, 악하게 하는 이 사단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로움이래요. 나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칭해주신 그 의로움을 갖고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야?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게 뭡니까? 내가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평안해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군인들은 지금처럼 이런 튼튼하고 좋은 신발이 아니라 발바닥을 가리면서 이 끈으로 묶는 그런 신을 신고 나가는데, 그나마도 이것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신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신, 그러니까 뭐야?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는 이 신발을 신는데, 그것은 뭐예요?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합니다. 내가 평안하면은 다른 사람한테 평화를 줄 수가 있어요. 내가 평강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평강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케 됐고, 그다음에 그 화평을 통하여서 이웃과 화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은 이 평안의 매는 이 복음의 신을 신었을 때, 그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평강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한테 평화를 주고, 평강을 나눠주고, 결국 뭐예요? 화목해 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위에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이 방패가 아주 중요해요. 왜요? 이 싸움을 할 때 지금처럼 막 대포로 막 쏘는 게 아니라 이 화살로, 또 불화살로 막 쏘게 되는데, 이 불화살이나 이 화살을 쏠 때 이 방패가 없으면 그것을 맞고 쓰러진대요. 여러분, 옛날 전쟁을 보면은 이 방패들을 탁 맞고 있다가 화살이 막 쏟아지면은 방패를 맞고 그 다음에 방패를 주고 또 화살을 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방패는 이 들어오는 이 불화살을 다 막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믿음이 하루 한 번 그냥 있다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계속 지져질 때, 여러분, 불화살을 맞을 때 한 번 맞고 그 다음에 내주나도 이 화살이 안 맞습니까? 계속 이 방패를 막아야지 이 불화살을 이기는 것처럼,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겨나가야지 그 사단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를 대적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사단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어떤 절망감과 또 어떤 낙심과 두려움을 통하여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대적했을 때 그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생각, 또 이 머리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오토바이 탈 때나 또 스키 탈 때나 이 머리를 먼저 보호하는 이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는데요. 이 구원의 투구는 뭐예요? 내 생각을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 다른 곳으로, 또 내 생각이 사단의 생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 마음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 이 머리에 이 투구를 쓰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구원.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습니까?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하는 그런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면은 우울증이 생기고, 또 정체성이 훼손되고, 또 자존감이 떨어지는 이런 생각을 사단은 계속 공격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이것을 써야 된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에 내가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심의권을 가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의 거물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전부 다 방어 무기예요. 근데 이 방어 무기에서 우리가 공격하는 것은 성령의 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갈 때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방어 무기는 방어만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40일 금식하시고 나아갔을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공격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유혹하는, 40일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시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갔을 때 그 사탄을 물리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 공격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밝혀주시고 내가 올바른 길을 가는지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많이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라와 전력을 경배할 때, 전력을 비교할 때 무엇으로 비교합니까? 그 나라가 어떤 무기를, 어떤 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와의 그 차이점, 또 전력을 나타내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암송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격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어떠한 방법, 어떠한 속임수로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예수님이 사탄의 공격을 3번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이겨나갈 때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귀에서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3번째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려면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전투에서 결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영리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다 해도 그 갑옷을 입고 싸울 그런 내적인 힘이 없으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힘을 가져야지만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장비, 아무리 좋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쓸 수 있는 힘과 그것을 쓸 수 있는 기술과 그것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전신갑주를 입어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면 그런 모든 것들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6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러니까 뭐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내 내적인 힘을 키우고 내 내적인 힘을 더 부스트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와 간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내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힘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간구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때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경은 성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석세스풀이 아니라 빅토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투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첫 번째 전투가 된 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했을 때 군대 장관으로 선봉을 섰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힘이 강해서 그 아말렉 군대를 이긴 것이 아니라 그 산 위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혼과 아론이 같이 기도했을 때, 같이 중보했을 때 그 전쟁은 이긴 것이었어요. 이 모세가 손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에서 승리했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을 때 아말렉과 전투에서 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힘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체험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힘을 주셔서 모든 것을 승리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보다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혀져 있는 그 전신갑주를 통하여서 우리의 대적인 사탄 마귀를 이겨나갈 때 2023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소라 새 것이 되었도다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된 그런 교회가 되는 우리 소명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